겨울에 어울리지 않는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우리가 골로새서 4장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처음 우리가 골로새서를 나눌 때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나누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고맙게도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야 제가 다시 설명을 해줄 수 있겠죠.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이 땅 모두를 균형 있는 신실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골로새서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골로새서는 이제 4장에 왔는데요. 골로새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의 마지막 장은 편지를 받는 이들을 향한 믿음의 권면을 꼭 기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4장 2절에서 6절에서도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의 권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권면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 합니다.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장 2절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가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한번 넘겨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십시오.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다 들으셨습니까? 항상 기도에 힘쓰십시오.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사도의 첫 번째 권면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계속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Devote yourself to prayer.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성경은 많은 곳에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라라는 말입니까? 일하는 것, 돈 버는 것, 그 어떤 것도 중요한 것 없고 오직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모든 것 다 내팽개치고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하는 일에만 몰두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까? 아니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영역에서 해야 하는 일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지 않아도, 따로 마음을 먹지 않아도 매일 우리는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습관적으로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의 습관이 형성된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지키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했지요. 80이 넘어서까지 믿음의 시험이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매일 기도합니다. 언제부터 했을까요? 아무리 늦어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10대 시절부터 시작한 그의 기도 습관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를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구약에만 그렇습니까? 신약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이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붙들려 가기 직전의 장면입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습관을 따라. 매일 기도하는 이 습관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어떤 고백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죠.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지요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완전하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아픔, 배고픔 모두 똑같이 느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고, 그분이 느끼셨던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가 느끼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그 고통의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지만, 기도를 통해, 이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린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입술에 흘러나온 고백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삶 속에서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인 사람들은요,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시험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문제가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험과 고난이 찾아올 때도 어떻습니까? 그들은 의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성립되지 않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도하기엔 너무 바쁘죠. 특히 요즘 같은 연말에는 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쁜 거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도 찔리듯이 바빠서 기도 못한다? 이거 비겁한 변명입니다. 바빠도 우리는 틈틈이 인스타그램에 나의 근황을 올립니다. 스토리를 올립니다. 유튜브도 짬짬이 봅니다. 그게 아니어도 운동도 하고요, 친구도 만나고 외식도 하고 할 것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빠 죽겠다 하면서 기도만 빼고 다 합니다. 할 것 다 하고 남은 시간에 기도하려고 돌아보니까 시간이 없죠. 당연히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에 기도를 높은 자리에 두십시오. 저는 지금껏 사역을 해오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올해만큼 이렇게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도 20살 때부터 청소년 사역을 선교단체에서 시작을 했고 20대 후반에 시작한 교회 사역이 이제 10년을 넘어오기 시작하니까, 사역을 하는 횟수가 하나하나 늘어가기 시작하니까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줄 알았고,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내가 설교하고 가르치면 사람들 금방 변할 수 있을 거라는 어쩌면 굉장히 큰 착각 가운데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 늘 느끼게 됩니다. 목회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목회 절대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많은 선배 목사님들의 이야기, 저는 그저
어른들의 잔소리로만 여겼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센스 있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능력들 갖추고 있으면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이제 그 말이 진리였구나를 몸소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기도하기 위해서 저도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하지만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더 경건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주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매일 기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9월, 8월인가요? 청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설교를 한번 하고 나서 그래, 나도 기도해야겠고 이들을 위해 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든 만들자라는 생각에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기도회를 1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딴 거 없이 그냥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7명이 올 때도 있고 1명이 올 때도 있고, 감사하게도 1명도 안 온 날은 없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굴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각자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드시고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내십시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의 삶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밖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그 깨어 있으라라는 명령을 할 때 항상 붙어 나오는 깨어 있기 위한 수단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어디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그것에 현혹되지 않기 위하여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로 깨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가 붙들고 쫓아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이 시대, 기도는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서 참된 것, 그 영원한 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사도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일방적인 간구로만 채워져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가 우리 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나중에 자녀를 키워보면 너무나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첫째에게 크리스마스 엽서를 한 장 주었습니다. 이게 크리스마스 카드라고 해서 가족들에게 쓰고 싶은 말을 써서 전하면 된다라고 알려줬죠. 그리고 그날 저녁 저와 아내는 메시지가 적힌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았습니다. 마음이 설렜습니다. 우리 세아가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생각으로 쓴 크리스마스 카드였으니까요. 그 안에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크리스마스 선물 뭐 사줄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왜 이 녀석은 자꾸 예수님 생일날 지가 선물을 받으려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가 자기에게 처음 받는 크리스마스 카드인데 좀 다르게 적어주면 안 됐을까요? 만약 여기에 이 아이가 이렇게 적었다면 어땠을까요? 엄마 아빠, 나에게는 엄마 아빠가 최고의 선물이에요. 다른 선물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랬으면 저는 아마 선물을 10개쯤 사줬을 겁니다. 너무 기뻤겠죠. 물론 여러분, 이런 성탄 카드를 저에게 썼다고 해도 저는 올 크리스마스에 우리 아이에게 별의 컵이 게임칩을 사줄 겁니다. 본인이 뭘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이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은가? 하나님은 우리와의 교제를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분, 우리와 사랑하고 사랑 나누는 그것을 너무나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나의 원함만으로 가득한 그런 간구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도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고백이 함께 있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에 대한 감사가 함께 들어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조금 더 올라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저 나의 원함만으로 가득한 기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때로 하나님께서 나의 원함을 당장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뜻보다 크신 그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사도는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어떤 권면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4장 5절의 말씀, 짧은 본문인데요,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대할 때 지혜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은 우리를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내가 하는 예수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주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그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 봅니까?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 예수를 간접적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지혜롭게 행하라라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말할 때 이 NIV 성경을 보면 영어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직역하면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 무엇을 위해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에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 지혜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1년에 한 번 전도 집회를 앞두고만 전도하는 삶이 아니라, 사도는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권면, 첫 번째 기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그분을 나타내고 전하는 삶. 사도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 권면에서 이러한 성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전하는 권면은 무엇입니까? 4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무엇입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도들이나 아직 주님을 모르는 외인들에게나 마찬가지로 신경을 써야 하는 일인데요, 사도는 성도의 말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소금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도를 소금에 비유하는 것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도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일까요? 맛을 내는 역할이죠. 과거 소금이 발견되었던 아주 초창기에는 이 소금이 정말 금과 비견할 만큼의 가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음식에 소금을 넣어서 먹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했고, 그것이 너무 인기가 있다 보니 소금이 아주 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즘이야 음식에 소금을 넣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고 흔한 일이 되긴 했습니다. 오히려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 음식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되었죠. 그만큼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알고 있는 소금의 역할 무엇입니까?
저장식품의 부패를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소금의 역할을 말할 때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나요? 우리의 죄로 인해 부패한 세상 곳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세상이 썩지 않도록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이것 잘못된 해석 아닙니다. 바른 적용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우리의 말을 소금에 비유하고 있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소금을 넣어서 먹습니다. 예를 들어 국물이, 우리 형제들 좋아하는 국밥을 먹는다라고 할 때 소금을 한 티스푼만 넣으면 좋은 맛을, 딱 적당한 맛을 낼 수 있는데 소금을 넣어 먹으니까 맛있네 이래서 소금을 2숟갈, 3숟갈 더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음식 먹을 수 없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적절하게 사용된 소금은 음식의 맛을 훨씬 더 좋게 하고 풍성하게 하지만 너무 과하게 들어간 소금은 음식을 망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의 건강까지 망쳐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의 말을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말이 적절하게 넘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 앞에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항상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 말도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말을 하라라는 것이죠. 절대로 분노해서 미움이 가득해서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은혜 가운데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말을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은혜 가운데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적절하지 않으면 별로 좋은 것이 아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참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말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정말 놀라고 신기해하는 것이 뭡니까? 쟤들은 어떻게 술도 안 마시고 밤을 새서 말을 할 수 있을까? 아주 놀랍죠. 전화로 2시간 이야기하고 자세한 거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놀라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함께 소그룹 모임을 하게 될 겁니다. 지체들과 함께 삶을 나누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겠죠. 꼭 그럴 때만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적절하게 말하라고 했으니 저는 오늘 나눔을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더들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사람은 없겠지요. 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적절한 말을 하라는 것이고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말, 덕이 되고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만나보면 전부 다 100이면 100 누군가의 말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말로 상처 입히는 대회가 있다면 그리스도인들 쉽게 예선 탈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사도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여러분, 은혜 가운데 말을 하십시오. 소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었을 때 맛을 내는 것처럼 필요한 적절한 말들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 말들을 여러분 적재적소에 사용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성도로서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왔습니까? 이 땅에 발을 딛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잘 감당해 왔는지 여러분의 올 한 해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열심을 가지고 생겨났던 은혜의 공동체였고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가득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저런 세상의 소리들이 교회를 흔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이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라 생각했던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80년대를 지나며 눈부시게 성장을 거듭했던 이 땅의 교회는 이제 정체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는 성장이 아닌 쇠퇴를 거듭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과거와 다르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더 이상 우리를 도덕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밖에 모르고 자신들의 신앙을 타협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세상의 풍조는 어떻습니까? 너의 삶의 주인은 너다. 오직 너의 선택이 해답이다. 삶을 즐겨라. 예수 구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붙들고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서연의 청년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이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제 의지로는 변치 않고 살 수 있는 자신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절대로 우리는 거스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길, 도움을 구하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고 무엇을 놓아야 하며 무엇을 피해야 할지를 선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이들에게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예수의 선하심,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계신 예수를 전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